할렐루야. 감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6절과 7절이 주제 구절인데 한번 6절과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산같이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죠. 그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니 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또 경험 속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 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다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참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 왕같이 믿음 어릴 적부터 목동일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2m 18cm 넘는 큰 거인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도 싸우러 못 나가 무서워갖고요. 그런데 어린 목동인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리고 참 또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 반역자로 오해받아갖고 10여 년 동안 쫓겨다닐 때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세월 이기고 참 왕이 돼가지고 참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믿음 좋냐고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주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잠깐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세상에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한가히 거닐다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족함 없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느슨해져 갖고 왕궁 옥상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쁜 거 보인 거예요. 그래 자기 역정을 못 이겨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겁탈을 하고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 좋다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요.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태산같이 선 믿음이라도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태산 같은 믿음, 에베레스트 산 같은 믿음도 한순간에 그냥 모래성 같이 싹 무너져버리고 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요. 베드로가 참 예수님 수제자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 내 감옥에 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도 토단 사람 없어요. 베드로 믿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요. 자기 자신도 진짜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빈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고백한 거고.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주변에서 비웃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베드로라면 능히 그럴 거다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에 참 몇 년이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바로 그날 밤에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와갖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죠? 딱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한 번이나 물어보고 아니라면 그냥 가지. 그 계집아이 참 계속 따라와갖고 당신 예수님 제자죠? 또 물어보는. 나 아니야. 나중에 세 번째는 강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저주하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름을 욕하며 나 예수 몰라 하고 부인해버리고 말았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날 받기 더 전에 바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밤도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얼마나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보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거 장담할 것 없어요. 믿음 좋다는 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같은 분도 베드로 같은 분도 태산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한순간에 그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자랑할 게 없다. 믿음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줘야 믿음이죠.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줘야 목사죠.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죠. 은혜 놓쳐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거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따라 합시다. 내 믿음 붙잡아 주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건강도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아주 건강하고 그냥 탁 보면은 참 그러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2년 3년 앓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보니까 건강하던 분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평택 시내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교회 성전 건축 다 끝나고 이제 교회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이제 목사님 노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또 평택 시내 여러 큰일 맡아서 감당하실 분이 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은 뭐 일어나면 목이 뻑적지근해서 목에 디스크 왔나. 근데 목사님들은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작업을 많이 하니까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목에 뻑뻑에 디스크 왔나 가봤더니 이게 후두암 3기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큰 병원 가보시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 지금 참 교회를 휴직하시고 그래 치료받으러 지금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건강하신지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조기 축구하시고 그냥 참 지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인데 그게 장담할 수가 건강 장담할 수가 없고 참 그래서 목사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참 또 불같은 시련 찾아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참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이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그냥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냥 건장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팍팍 넘어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이. 건강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붙잡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또 기도 많이 해주고 건강해서 또 서로 챙겨주고 부부간에도 아무튼 더 건강도 많이 또 서로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그냥 크게 싸워가지고 저녁에 속상해서 사모님 밥도 안 드시고 그렇게 있으면요 목사님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모님을 챙겨드린대요. 이거 먹어 먹고 힘내야 내일 또 싸우지. 그런데 그렇게 서로 챙겨준다. 서로 챙겨주고 부부간에 기도하고 챙겨주고 같이 가야 돼. 같이요. 같이 가야죠. 한쪽이 어떻게 기울어져 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부부가 다 건강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같이 가야 돼. 같이 한쪽이 다 가려고 그래도 한쪽에서 팍 기울어져 버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길 바라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길 바라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건강해서 같이 가야죠. 같이. 물질도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좀 가진 게 많다. 참 이야기하기 쉽지만은 한번 훅 바람 불면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이니. 몇 대 기업이다, 30대 기업이다, 100대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지만 IMF 바람 한번 훅 불고 나니까 몇십 개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큰 재벌 기업들도 그러는데 우리 개인의 삶 얼마나 많을 것도 없지요. 하나님 내 믿음 붙잡아 주세요. 내 건강도 붙잡아 주세요.
물질도 붙잡아 주시고 참 내 일터도 붙잡아 주시고 아침이면 내가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가면야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월요일 아침 됐어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차려입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막 바쁘게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아까 우리 장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경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지고 제일 통계청 통계 잡은 이후로 제일 보면은 실업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참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축복이고 함 따라합시다. 일상이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일상생활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막 붕괴돼 버린다. 일상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내가 못한다. 내가 내 몸으로 마음껏 움직이고 일할 수 있고 참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지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상적인 생활 큰 무슨 여행이 생기고 무슨 그냥 막 그런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져 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져 가고 이게 진짜 복인 걸로 알고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이게 다 붕괴돼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맞아 가지고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믿음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니 감사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다윗이 참 어떻게 회복됐냐. 가정도 다 붕괴돼 버려서 다윗이요 막 자기가 지은 죄가 가정 속에 그대로 재현돼 남의 안에 겁탈했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이복 형제들끼리 막 겁탈을 하고 자기가 남의 사람 남편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 자기 자식들 가운데 이복 형제 가운데 막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했지요. 불순종하고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란 일으켜갖고 쫓겨가고 도망다니고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 제일 소중한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으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셨다가 말 회복해 주셨다가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신. 성경은 전체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겨져서 부르짖었죠. 그 형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형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거든. 그러니 그 형 야곱이 2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식 들었어요.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 죽이려고 팍 말을 타고 막 야곱 잡으러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에 야곱이 야복강 나올 때 간절히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딱 와가지고 야곱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싹 녹아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죽이려고 왔다 그냥 21년 만에 그 동생 보니까 마음이 다 녹아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 그래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가 다시 화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맺히고 꼬이고 묶이고 그런 관계들이 있거들랑 열심히 기도하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다 풀어주시는 거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 죽이러 왔다가 그렇게 서로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40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부르짖지 않으면 4,000년도 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래 지속된 문제 있거들랑 한번 뭔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보셔요. 한번 작정을 하고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붙잡혀갖고 노예 생활하겠어요? 언제까지 그 문제에 종이 되어 살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풀어지게 이제 400년 만에 종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4,000년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매여있는 부분들 언제까지 내가 여기 종살이하겠냐, 노예 생활하겠냐.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풀어지고 해결되고 뭔가 내가 해결을 봐야겠다. 한번 작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뒤에 딸린 백성은 200만 백성, 장정만 60만, 애들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치면 200만 넘는 사람을 이끌고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도 길을 몰라요. 뒤에 딸린 사람은 200만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길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회오리바람 같은 막 구름기둥이 일어나갖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밤에는 불기둥, 무슨 가스에 물이 붙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뭐 그런 일 있잖아요. 확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불기둥이 막 앞서가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길이 막막할 적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구름기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내 자신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인도해 주시요 여러분들요. 야, 이건 하나님 인도하신 거야.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건 인도해 주신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 니느웨, 동쪽 니느웨로 가라, 불순종하고 저 서쪽에 다시스 그쪽으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는데 큰 풍랑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 가면, 반대길 가면 겪지 않아도 되는 풍랑을 만나요. 동쪽으로 갔으면 그쪽은 땅인데 무슨 풍랑이 있겠냐고요. 불순종하고 참 반대길로 고집하고 가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풍랑을 겪어요. 요나가 담배 참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 아무 죄 없죠. 그런데 그 배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탔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다 고통받아요. 그래, 안 되겠다. 이 풍랑이 누구 죄 때문인가 제비뽑기 보니까 딱 요나가 걸려요. 그래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큰 고래 같은 게 왔겠죠. 덥석 삼켜버려갖고. 그러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참 캄캄하겠어요. 캄캄한 상황인데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툭 토해놓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캄캄한 중에도, 앞길 캄캄한 중에도 기도하세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거기 서게 해주신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가라는 길 안 가고 참 반대길 가가지고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되는 풍랑 겪고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한백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에 집어삼킴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기도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탁 토해냈다라고 그랬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딱 거기 서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받은 이야기, 부르짖어 축복받은 이야기, 부르짖어 고침받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 부르짖었더니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도 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은 끝이 나고 은총이 평생 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자녀들 우리가 다 키우잖아요. 잘못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막 혼도 내지요. 그렇지만은 그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 고쳐줘야 되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혼도 내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평생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잠깐 화는 내고 잠깐은 매를 때리고 잠깐은 혼을 낼 수 있지만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잘못된 길 가면 안 되니까 잠깐은 노할 수 있지만은 남은 평생이 사랑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예쁜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혼도 내셔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참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혼내신다고 혼내시 잘못하면. 그러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평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평생 은혜를 주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노여움이 은총으로 바뀌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내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베옷은 뭐냐면은 장례 났을 때 입는 옷입니다. 초상 났을 때. 그 초상 났을 때 그 옷을 입고 참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있을 적에 그 베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띠를 띠는 거는 관직에 나가거나 혼인 예식할 때 입는 옷이죠. 참 그 베옷, 슬픔의 베옷을 다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다 벗겨버리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 여러분 인생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베토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 베토벤은 32살에 참 모든 인생을 이제는 내가 더 살 소망이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 건강상 어려움이 찾아와 또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참 그런 골짜기 속에 32살에 죽어버리려고 유언을 썼어요. 유언장 썼어요. 그게 남아있죠. 뭐라고 써놨냐. 잠시 후면 나의 인생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존재여. 이렇게 놨어요. 잠시 후면 내 인생 마감할 겁니다. 이 불쌍한 존재여. 이렇게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참 베토벤이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새 생명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심포니 교향곡 9번을 작곡했다고 그러죠. 그 사악장의 합창이라는 곡은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적인지 가사도 은혜가 돼요. 우리 찬송가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은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려고 유언장 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꽃이 같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꽃 같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꽃이 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심구름이 싹 흩어져 버렸으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시네. 이렇게 찬양하고 참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르짖으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래서 다 잃었다가 다 무너졌다가 부르짖고 회복했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또 잃으면 안 되겠다. 이걸 또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다가 어렵게 다시 찾았는데 이걸 또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찾은 이 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계시를 받은데 그것은 감사다. 감사. 그것은 감사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아멘. 12절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1절에는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12절에는 영원히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시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 참 뭐가 좀 잘 되면 막 기고만장이 내가 태산같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기고만장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다 하루같이 그냥 모래성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참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겨우 회복시켜주니까 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태산같이 그렇게 우뚝 서리로다. 이렇게 교만하다가 또 무너지긴 또 부르짖어 기도하니 불쌍해서 다시 해보게 되면 또 교만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악순환 반복하다가 이런 걸 서너 번 하고 나면 인생 다 끝나버리고 마는데 다윗은 악순환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회복한 이것을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 가직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 붙잡아 매주는 밧줄이 뭘까? 감사다. 감사. 그래서 1절도 감사, 12절도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꼭 보자기같이 딱 둘러싸 버리는 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세요. 많은 축복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복을 주세요. 그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주신 복이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마니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복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복까지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독일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수같이 있고 싶지만은 끊임없이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진다. 나는 잔잔한 호수같이 있고 싶지만은 계속 누가 거기에 돌을 던진다.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계속 돌처럼 이렇게 던져지는. 나는 잔잔한 호수같이 살고 싶은데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잔잔한 수면같이 회복하고 그 수면 위에 저 밝은 하늘이 비추게 하라. 그 수면 위에 저 밝은 하늘이 비추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돌이 날라와요. 계속해서 돌이 날라옵니다. 그때마다 출렁출렁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대로 출렁이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다시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저 빛나는 하늘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런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참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주워가면서 이런 또 예화를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참 장미꽃이 불평했다는 게 장미꽃이요. 나는 이렇게 예쁜 꽃인데 왜 이 예쁜 꽃에다가 흉측한 이런 가시나무 줄기를 붙여놨습니까? 막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평 소리를 듣고 너는 예쁜 꽃인데 가시나무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너는 원래 가시나무인데 내가 불쌍해서 그 가시나무에다가 예쁜 꽃을 달아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나는 예쁜 꽃인데 왜 나에게 가시나무 붙여줬나요?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원래 나는 가시나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시나무에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셨네요.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나 부족한 건 알고 참나 부족한 그 모습을 알고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복이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감사해요. 저도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한 교회 목회하기도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노예 안에서도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 평택시 복음하는 일에 미래기나마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꽃을 달아줬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인 플라톤은 종교인도 아니지만 철학자지만은 참 그 지혜로운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5가지 마음을 가져라. 첫째는 빠듯하지만은 그래도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그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 큰 어떤 그냥 욕심만 가지고 욕심이 너무 크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 갭만큼이 불행이거든요.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빠듯하지만 우리 살아가면 다 빠듯하지요. 헌금 생활해야죠. 가정 생활해야죠. 생활비 써야죠. 얘들 가르쳐야죠. 다 보면은 가정마다 뭐 막 넘쳐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빠듯한 중에도 내 삶이 유지가 될 만큼 물질 주셨으니 그게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만족할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두 번째는 절반 정도의 사람이 좋아해 줄 만큼만 얼굴이 생긴 것도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다 좋아할 만큼 외모가 됐으면 우리 지금 여기 안 앉아있죠. 엉뚱한 데가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외모가 되면 안 되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만한 외모가 됐던 것도 아닌데 한 절반 정도는 좋아해 줄 수 있는 얼굴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얼굴에 만족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만족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이 얼굴 가지고도 사는데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라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있죠. 야망이 있죠. 다 사람마다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반밖에 안 채워졌어도 그래도 절반이라도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반이라도 이뤘으니 어딥니까 그게. 너무 꿈을 높게 잡고 너무 그냥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은 이뤘는데도 그걸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이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만족을 못하고 살면 그것도 참 어리석은 삶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또 내가 말할 때 절반의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그것으로 또 감사할 줄 알아라. 이 5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철학자인데 빠듯하지만 삶이 이어질 수 있는 물질 가진 것 감사하고 절반 정도의 사람이 그저 호감 가질 만한 외모 가진 것을 감사하고 절반밖에 못 이뤘다 싶지만 내 꿈 이루어가려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참 내 몸을 내가 건사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무슨 말할 때 반은 호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종교인은 아니지만 철학자지만은 참 일리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밧줄이 감사다. 아무튼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가 임하게 되고 그 복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놓쳐버리세요. 감사 잃어버려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은총을 느끼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밧줄로 꽁꽁 묶어주셔요. 축복이 떠나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주십니다.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